오늘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능력, 할 수 있다고 다하면 그 망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다하면 그 망하는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본질이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본질이냐,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의 어떤 협평과 덕을 세우고자 하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또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다른 우리가 속한 모든 그런 공동체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안 된다를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최소화되어야 한다.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새신자, 초신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래 다녔지만 새신자 같은 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할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뭐 해주라고요? 잘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받아주고 비판하지 않는 모습이냐라는 거겠죠. 결국 이겁니다. 안 된다를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세워주는 모습입니다. 안 된다를 최소화해라. 그게 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나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이건 먹지 마, 저것도 먹지 마.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 먹지 마, 뭐 하지 마. 자꾸 그렇게 안 된다를 늘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최소화해야지요. 이거 안 돼, 저것도 안 돼. 박수도 치지 마, 드럼도 치지 마. 옷도 겨울 때 그렇게 입지 마. 화장도 하지 마.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애들한테 화장도 하지 마. 다 하더라고. 근데 기도 그따위로 하지 마. 찬양 그따위로 하지 마. 전도 그렇게 하지 마. 자꾸 안 돼, 하지 마. 이거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마, 그리고 안 돼가 많은 가정, 그런 조직은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마가 몇 개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하지 마. 하나예요, 하나. 이게 원래 하나님 주신 모습이에요. 하지마. 하나면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소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화하지만은 최소화하고 이걸 각자의 양심에 맡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원리 아닙니까? 각자의 양심에 맡겨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각자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결국 이거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하게 해주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수백 개의 율법 조항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엄청나게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묶여버렸습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켜지 말래요. 몇 킬로 가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는 동네 가면 그렇다 그러죠. 주일이 아니지. 안식일날 되면 바퀴 지나간 사람한테 잠깐만 도와달라고, 불 좀 켜달라고 이런다면서요. 여러분, 이게 뭔 짓입니까? 그러니 아무 능력과 힘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공동체건 건강하고 힘있게 성장하려면 규율과 규제는 최소화하고 자율성과 자발성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했지만 마이크로 매니저가 조직을 다 망치는 거예요. 마이크로 매니저. 그게 뭡니까? 하나하나 다 참견하는 거. 맡겨놓고 좀 기다려주고 좀 이렇게 믿어주는 게 아니고, 맡겨놓고서는 자유를 부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꼬치꼬치 쫓아다니면서 아주 마이크로 작은 것까지도 다 그렇게 세세하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매니저가 조직을 망치더라.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진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그의 신앙 양심의 판단에 그냥 맡겨주는 거지요. 모든 걸 다 판단해서 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자기 마음으로 뭐 할지니라? 확정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멋대로 생각하자 뭐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신앙 양심으로 판단하게 해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겁니다. 혼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어른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혼내지 않는 거예요. 젊은 자들을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혼내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자꾸 혼내는 거 아닙니다. 그 성도를 왜 혼냅니까? 말씀으로 잘 유도해 주는 거죠. 인도해 주는 거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는 정말 가고 싶은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거고 가면 기분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방향성인데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냐면 이겁니다. 목적 지향적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적이 어떤 목적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목적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게 절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라는 말은 엄청난 내용들이 함유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누굴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같은 말이거든요. 당시 핍박의 시대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순교자들이 덜어 있었죠. 아직 극한 박해가 일어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교자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도 누구를 위해 죽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 죽는 거 아닙니다. 가족들 위해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교 당하지 않아도 카타콤에 숨어서 또는 박해를 피해서 그렇게 생존해 있는 자들도 누구를 위해 생존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18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어떤 목적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을 위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죠. 지난주에 사일런스라는 영화 봤잖아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하여튼 결국 천주교 우리 신부들이 다 배교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배교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 배교한 거예요? 결국은요. 사람을 위해 배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해야 돼요. 이게 사탄이 주는 최고 유혹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인지 인스타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현대 기독교는 믿음만 강조하다 사랑을 다 버렸다. 그런 식의 문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맞는 말 같죠? 이거 근데 완전히 사탄의 속임이에요. 이거 사탄의 속임이에요. 믿음만 강조하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아니, 그거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기독교적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세상에 뭐를 줘야 돼요? 믿음을 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 육신의 생명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게 그 얼마나 큰 사랑이라고? 건강 좀 주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이라고? 믿음을 줘야지요. 돈 주는 거 아니라고요. 피 안 주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복음을 주고 믿음을 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진짜 믿음을 보여주고 이 진짜 믿음을 전해줘야지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이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해석이 필요 없는 너무 명확하고 단순한 말씀이지요. 누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입니다. 결혼도 누구 위해 하는 거예요? 내 행복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도 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위하는 내 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겠습니다. 성령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돈을 버는 일도 쓰는 일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성경 말씀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모른 척도 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말씀드린 담배 피는 전도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진짜 지어낸 얘기는 아니겠지. 담배 피는 전도사.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들을 때요, 그 옆에 어떤 목사님도 자기도 그런 충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끔씩 그냥 어디 멀리 가서 담배를 팍팍 피고 싶대. 그 담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한숨이 쉬고 싶은데 담배를 빌어서 한숨을 팍팍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수많은 일로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아주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른 척 할 때도 있어야지. 또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 드러낼 줄도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지요. 뭐 정지하고 판단하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시나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러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그만이죠.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그만이죠. 뭘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냥 비판이고 정죄고 그냥 따라주는 거고 인정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좀 죄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겠다고 하면 심판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또 그냥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에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약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진짜 자유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안 할 줄 아는 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나에게 매여 있는 거고요. 내 탐욕에 매여 있는 거고, 내 욕심에 매여 있는 거고, 내 약간 본성에 매여 있는 노예의 모습에 오히려 죄의 종로로 타는 거지요. 오히려 뭐가 진짜 자유입니까? 할 수 있지만, 할 힘도 있지만, 명분도 있지만, 또 내가 그걸 원하고 있지만, 그것대로 안 할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고기와 포도주를 먹겠다는 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지만 안 먹겠다는 거예요. 2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매. 무슨 말이에요? 고기도 포도주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 누군가가 시험 들게 한다면, 그걸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되어진다면 난 그 목적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자유죠. 한 권사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막 이렇게 떠오른다면서요. 그 사람의 상처가 떠오르고, 그 사람의 문제가 떠오르고. 하여튼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를 옮겼는데, 하필 이제 장로교회를 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 기도할 때 막 그냥 샬라샬라 이런 거 잘 안 하고 조용히 이제 기도하는 그런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 이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들 조용히 기도하는데 자기는 막 방언을 해야지 속이 풀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맞춰줬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한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철저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또 주시더래요. 그래도 가서 얘기 안 했대요. 그런 얘기만 그냥 혼란만 주니까. 장로교에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권사님이 진짜 성숙하고 자유한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실족하지 않고 그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만큼 진정한 자유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다 죽여버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면 천군천사 불러가지고 이들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로마 전체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전복시킬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를 소유하신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고.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능력이 있었죠. 권세가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십자가 지세요.
여러분, 약해서가 아닙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살리잖아요. 이 자유함으로 다 살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마귀의 유혹이 뭐였어요? 예수님께 대한? 이겁니다. 너 떡 만들 수 있지? 그럼 만들어. 그게 유혹이었어요. 말씀으로 정죄할 수 있지? 저 여자 정죄해. 죽여버려. 현장에서 처형해. 패대기쳐 쫓아내. 잘 보세요. 이게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때론 말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지만 안 먹고, 쉴 수도 있지만 안 쉬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광야도 갈 수 있고, 때가 안 갈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광야로 갈 수 있는 거죠. 당해줄 수 있는 거죠. 욕먹어줄 수 있는 거죠. 참아주는 거죠. 용서해주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3가지 말씀드렸어요. 안 된다. 이거는 최소화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양심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주는 거죠. 그게 공동체가 강력해지는 힘입니다. 2번째는요.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유일한 목적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먹어도 주를 위하고 금식도 주를 위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그 목적 하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3번째,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뭐 같은 내용입니다. 자유가 뭐예요? 할 수 있지만 할 힘이 있지만 그거 안 할 수 있는 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란 목적 때문에. 근데 마귀 유혹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그럼 공동체 깨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